오늘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오늘까지 한 3번 정도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2번 특세에도 했지만 오늘 다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 한 40분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마리아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의 이해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행했다면 나는 어떡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첫 번째와,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이란 뭔가예요. 복음이란 뭔가. 사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준비되어진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중독복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독, 복음, 그러니까 복음에 중독이 되었다라는 그런 합성어이죠. 그레고리 1세,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죄의 근본이며 뿌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과 복음이 결합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중독된 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그런 지적인데, 자, 그렇다면 복음을 우리가 좁은 의미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복음의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로는 뭐냐면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대망하는 것,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케빈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생활 속의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중독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중독됐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였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밀러의 말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중독되어져 있는지, 중독된 게 뭐가 나쁠까?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그게 굳이 나쁠까? 그런데 밀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쓴 내용을 그대로 제가 전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값싼 행복으로 가는 도피주의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다라고는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가복음 10장 45절, 높음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많은 자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밀러의 책대로, 이 책 안에 있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중독된 복음이 아닌 진정한 나의 삶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처럼 약해지고, 예수님처럼 어리석어지고, 낮아지고,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책임을 지고, 인내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좀 말이 길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리석을 정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어리석고 낮아져야 하고 겸손하고 작아져야 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의 그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높아지려고 하죠. 많아지려고 하죠. 남을 이기려고 합니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밀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너희들이 잘 기억해야 한다.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어리석어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중독된 복음의 현실은 어떤 문제로 내냐면 중독된 복음은 현실에 대한 회피, 책임으로부터의 회피, 거짓 환상으로부터의 도피 형태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만고땡, 모든 것이 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가짜식의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당연히 받죠.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아는 사람들은 그 복의 개념을 세상의 물질의 복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영적인 축복으로 받는 그 보너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물질의 축복도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됩니다. 다 되죠. 기도하면 다 돼요.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기도 안 해? 너 믿음이 약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너 기도해? 그럼 너 축복해 줄 거야. 너 기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래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그룹이 모여서 상대방의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우리가 옳으니 하나님 저들 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달라고 하고 또 반대편에서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만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 이게 복음에 중독된 자들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전달됐는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형통?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만사형통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마약과 같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중독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만 믿는다면 천국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법적인 해결책, 이게 신비주의적인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만 믿어요? 믿는 것으로 끝나요? 고백이 있어야죠. 변화가 있어야죠. 삶의 형태가 바뀌어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마약과 같은 복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의 골치 아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대림절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거예요. 이런 걸 준비하는 기간이고, 아기 예수님, 우리 아이들처럼 이런 어떤 찬양의 기쁨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된 우리가 어른 된 우리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대림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복음을 기복적인 신앙 관점에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자, 대답해 보십시다.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내가 원할 때? 아니요. 예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도에 임했을 때, 20년, 30년, 40년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특별히 제가 오늘 비록 한 사람 많이 불러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지만, 약식으로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을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중복된 복음이 아니고 늘 나에게는 나 스스로를 버릴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어리석어질 수 있고,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 만고땡, 도깨비 방망인 것이 복음이라면, 죄송하게도 저는 그런 신앙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나의 예물을 드려야 되고, 힘든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쇠퇴해 갔던 가장 이유는 1992년 다미선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이 땅에 신비적인 복음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 시점부터 1992년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저 지하실까지 가는 한국교회의 이 위험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다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대림절에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졸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침을 튀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변호도 하게 하시죠.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좋고 행복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중독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앞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말 앞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2024년도를 돌아보니 이런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처럼 정말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획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